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우리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새벽에 이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사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3일 길을 같이 걸어온 종들을 더 이상 데리고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라고 한 것일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방해가 될까서 그랬을까요? 주인님 아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릴까 봐 말이지.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나무에 달리실 때 말이지,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전부 걸음하고 날살이하고 전부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이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이고요. 그렇지만 그 또한 십자가 밑에서 그저 바라볼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 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말이지요. 우리는 여기, 그분은 저기 말입니다. 구원은 여기가 아닌 저기, 곧 하늘에서 이룬 것이 여기 곧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루어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 이삭에게 지은 번제에 쓸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고 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불세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세례 곧 번제물로 친히 불살라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삭은 나무를,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동행을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성경에서 동행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같이 걷는 것이 아닌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 말이지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는 것 말입니다. 사실 지금 누가 더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가는 이삭일까요? 아니면은 친히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 할 아버지 아브라함일까요? 어미 소일까요? 아니면은 새끼 송아지일까요? 짐을 옮겨, 여러분 짐을 이렇게 무거운 큰 짐을 한번 같이 이렇게 옮겨 본 분들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소파나 아니면은 냉장고와 같은 큰 짐을 옮길 때 여러분 키 큰, 덩치 큰 어른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아주 키가 작고 작은 사람이 힘듭니까? 이게 번쩍 들었을 때 말이지, 키 큰 사람은 힘듭니다. 작은 사람은 그냥 손만 얹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승리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잘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올려놓는다고는 할까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은 없고 나무와 칼과 불만 들고 가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물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죽이지 않고 가시에 뿔이 걸린 순양이 준비된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대답한 것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닌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의 제물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언어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옷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내가 준비한 짐승으로 온전한 제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제물이 나오네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옷, 바로 가죽옷 말이지요. 이 제물, 이 가죽옷,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단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바로 자기가 친히 지고 왔던 그 번제를 위한 나무 위 말이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려져 못으로 결박되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말이지.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청소년기 이상의 다 성장한 나이인 것입니다. 3일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와 번제에 쓸 나무를 친히 지고 가는 것을 보면 말이지. 재물 그것도 한 사람을 온전히 태우려면 얼마만큼의 나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어른 한 짐으로는 한 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스스로 자기를 드리는 곧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그의 순종의 제물이 이삭의 순종의 제물 하나님께서 벌써 받으셨고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은 죽고 아들은 살고, 이것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삭의 제사, 예수의 제사, 바로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이 나 아닌 영의 생각을 쫓음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로 살아, 내 속에 있는 이 예수의 향기,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 시대 정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임을 보게 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종, 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는 은혜 아래 온전히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며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리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